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겸손히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한 것보다 세상의 이치에 더 의지했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보다 이 땅을 바라보는 육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난 후에 모든 걸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업적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그렇게 따지고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다짐하고 가을을 맞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보이지 않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더러워지면 목욕으로 또 빨래로 깨끗이 한 같이 주의 보혈은 언제나 흘러넘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충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 교독은 20번입니다.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구원의 간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쁨 중에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는 하루하루 삶이 승리하게 하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남북의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서로 대화로 전쟁을 모면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게 하시고 이번 대화로 통일로 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부흥하고 발전해서 종자식 교회로 인정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안산시 연합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하게 하시고 나자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들이 활성화되어 부흥케 하시고 교육 부서들이 배가 되어 제일교회 미라가 창대케 하시옵소서. 담임 고은 목사님 간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오실 후임 목사님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영성 있는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제일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하루속히 봉헌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 나가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두고 서신 담임 고은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실 말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저희 모두는 날마다 감사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대원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아멘. 주님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광장으로 보내서 말을 전하게 한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모세도 광야 가서 40년, 이스라엘 민족도 2년이면 갈 광야 길을 40년, 엘리야도 광야로, 세례요한도 광야로, 오늘 예수님도 세례 딱 받고 올라오신 후에 첫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치셨다, 내모르셨다. 이 내모르셨다는 이 말은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어정쩡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영어에서 메일한 것이 있어요. 나 화장실 갔다 올까요? 그럴 때 메일을 써요. 그런데 머스트는 반드시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광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로 보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으셨냐? 혹시 우리 모두 중에 광야같이 모래알을 깨무는 것처럼 그렇게 험하고 그리고 삶이 공고하고 너무 쓰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내모르셨는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광야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꼭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중에도 광야를 거치는 분이 많으세요.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저 밑바닥으로 지금 좀 내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이 이 자리에도 많으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무엇을 거치라고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이 있기에, 배워야 할 것이 있고 훈련받을 것이 있기에 예수님마저 광야로 내몰아치셨냐? 그것도 40일 동안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또 올라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가을 이렇게 향해 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야성으로 생존하는 곳이에요. 와일드 네이처. 그래서 광야는 야성이 아니면 절대 생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야성. 광야는 물 없어요. 산도 없어요. 곡식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다만 있는 것은 태양에 오랫동안 타버린 모래들 그리고 자갈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속에 시띠나무하고 가시나무가 살아있어요. 집단으로 이렇게 숲을 이룬 게 아니고 여기 보고 저기 보면 시띠나무, 조각나무죠. 또 가시나무, 떨기나무 그거 있어요. 모든 나무가 광야에서 생존 못하지만 소위 와일드 네이처, 소위 야성을 가진 이 시띠나무 그리고 가시나무는 살아남는 거예요. 곡식, 풀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양들이 먹을 잔디풀이에요. 그것도 집단 아니에요. 여기도 조금 있고 한 송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양들이 소위 초식동물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초식동물이 그걸 먹고 생존합니다. 그것만 살아남아요. 아무 풀도 없어요. 짐승 중에서도 낙타라든지 사반이든지 혹은 그
아주 무서운 있어요. 그 뱀은 뱀인데 그 사막의 뱀이 뭐예요? 도마뱀? 거기나 나나. 아니 사막에 아주 찌개 같은 거 갖고 확 물어버리면 사람 죽는 자칼? 아니 좀 한 사람만 좀 가르쳐 주세요. 정갈! 그런 것들만, 낙타 같은 걸 물 안 먹고도 수십 킬로를 아니면 몇 수천 킬로를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고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강한 생명력, 뜰에서 사는 생명력, 그것만이 생존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길잡이시고 지로시고 목자이시고 33년 생애는 다 광야 생애예요.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핏덩어리를 던져버리실 때 강보 안 나도 제대로 쌓이지 못하고 이 날짜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 마구간에 태어난 완전한 광야예요. 핏덩어리로 태어나셨을 때 이집트를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걸어서 갑니다. 광야길이 시나이 반도 광야예요. 가다가 또 거기서 피난 또 오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 광야에서 마지막 인생을 다 마치신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서 넓게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십자가를 쳐다보고 싶어서 여기서 엎드렸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볼 수가 없어. 너무 높아갖고. 그때마다 항상 성령이 내게 그래요. 너는 십자가 쳐다도 못 본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십자가 쳐다도 못 봐. 너무 높고 너무 크신, 갈 수 없는, 너는 따라올 수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저 위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거기 광야로 내몰아서 성령이 가시게 하셨냐? 제 인생에서 예수님이 저를 보거나 여러분을 볼 때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아. 이 세상은 이리와 같아. 양이 어떻게 이리 속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종을 19살 되던 땐가 하는 게 10대지요. 그래도 19살. 그래 10대, 20대 그때 될 때 저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셨어요. 소위 결핵, 성경에는 바람 광야도 있고요, 아라바 광야도 있고, 이집트 광야도 있고, 요르단 광야도 있고요, 시나이 광야도 있고요. 광야가 많아요. 저 바벨론 광야도 있고요. 광야가 주변에 다 광야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도 주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실 때 19살 먹은 어린 나에게 인생의 가장 처참한 결핵이라는 광야를 들어가게. 그런데 생전도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젊으니까 젊음으로 얼마든지 가난이고 뭐고 다 이길 수 있다는데 가난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그 5층 빌딩 옥탑방에서 내가 기거하는 조건으로 하고, 뭐 월급도 없는 거죠. 그리고 계단 청소를 내가 하고, 신문 오면은 사장님이 사무실에 갖다 주고, 또 우체국이나 또 은행에 고지서 이렇게 뭐 납부금 내고 또 고지서 발부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면서 1년 있었는데, 제가 그 사장님에게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꼭 내려가야 쓰겠다고, 그러고 내려왔더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여기서 입시도 준비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일하면 좋겠다. 그때 내가 편지를 썼어요. 사실은 제가 거기 있으면서
폐병이 와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치료할 수 없고 그래서 시골에 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 진짜 네가 아팠으면 나한테 말을 했으면 도와줄 텐데 왜 그러냐면서 3만 원 돈을 보내줬는데 그때 한 50년 전에 3만 원이 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공무원 취직할 때 첫 번 받는 봉급이 15,000원. 그러니까 3만 원은 오늘 공무원들의 2달 월급을 이렇게 주는 것만큼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보건소에서 결핵약이 다 나와요. 공짜로 나와요. 그런데 스트레프토마이신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 다음에 간장약, 약을 먹게 되면 하루에 3주먹씩 이렇게 먹기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위가 다 망가져요. 그렇게 위장약 따로 사 먹어야 되고 영양제 사 먹어야 되고 또 간에 좋은 약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프토마이신은 내가 사서 사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귀한 3만 원을 못 쓰겠어요.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으면 3만 원이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자로 해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 그러고 그때 저 네덜란드든지 저 고라파에서 앙골라 토끼가 많이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배급을 했어요. 자립하라고.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가지고 양토 조합에다 농협조합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성토 큰 아빠 토끼 1마리 그리고 엄마 토끼 2마리 큰 토끼 성토를 3마리를 사고 잡종을 이렇게 샀어요. 잡종을 사가지고 토끼와 쥐의 생태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새끼를 낳아요. 근데 잡종은 12마리도 낳고 15마리도 낳는데 이 앙고라 토끼는 한 6마리 이렇게 낳아요. 그런데 이 잡종은 새끼를 잘 길러. 그러니까 순종 이 앙고라 토끼가 새끼를 낳으면 원래 잡종에다 한 15마리까지 먹여줘요. 그러면 우리 토종은요 새끼 기르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젖이 그냥 언제나 많이 나와. 그리고 앙고라 토끼는 또 임신을 시켜. 조금 내가 그 토끼한테는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0마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고향에서 양토 사업에 아주 최고 1인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막 소득이 많이 생겼죠. 그것만 소득 생긴 거 아니라 잡종 토끼를 키워가지고 한 대가 50마리 정도를 그 토끼를 보양을 했어요. 아무 영양할 것이 없으니까. 그 어떻게 보양하면 토끼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배 안에다가 마늘 다 넣고 찹쌀 막 쫙 끓이고 그리고 일주일을 먹게 되면요 1주간 동안 힘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토끼 간을 50개를 먹었지 않습니까? 전설의 고향에 보면 아니 소설에 보면 용왕님도 못 먹는 토끼 간을 먹을 때마다 주여 용왕도 못 먹어본 토끼 간을 제가 먹습니다. 이것이 용왕의 병도 고친다는데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나는 이러봐도 용왕도 못 먹는 토끼 간을 50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때 내 인생에서 에스겔서 16장 5절 제가 읽었을 때 너 태어날 때 배꼽줄도 탯줄도 안 자르고 물로 목욕도 못 시키고 소금도 뿌려서 소독도 못하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 벌거벗은 채 태어나자마자 버려버렸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들 가시 덤불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주 될 사람이거든. 공주 될 사람이거든. 너는 지금은 들에 버려진 거지만 앞으로 네가 금고리 귀걸이 차고 물가죽신으로 수달피 물가죽신 신겨주고 위대한 너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그 모든 그 광야 사막 속에서 네가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그 저는 결핵보다 더 무서운 재발과 그리고 말기 암, 서너 가지 암,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 그러나 그 모든 것은 50명 우리 교인 처음에 모였을 때 50평 예배당에서 너무 크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37년 동안 여기까지 올 때, 그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선 꽃감식으로 우선 먹고 내가 우선 살고, 그게 아니라 뭐 미래를 내다보고 증식할 수 있는, 토끼 한 2마리 가지고 100마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식법, 그리고 생존법,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늘려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내가 살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이 생존법, 그 와일드 네이처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하는 그 고통이 오늘 내게 오는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초능력이 있어요. 소머지든지 또 무슨 600만 불 사나이든지 또 맥가이버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가도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 갖고도 살아나는 거예요. 뭐 무인도에다 갖다 놔도 살아나. 이게 초인종, 그 초인적인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가다가 자동차에 깔렸는데 엄마가 가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자동차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포수 같은 사람도요, 호랑이가 자기를 이렇게 달려드니까 사냥꾼이 화살을 겨눠갖고 딱 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딱 맞고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서. 그래서 집에 왔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호랑이는 없고 바위돌에 그 화살이 딱 박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아겠다 하고 100번을 쏴도 화살이 부러져 버리지 바위돌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서 초능력이라 그래요. 사람 속에는요 어떤 경우에 들어가면요 절대 죽지 않아요. 짐승만 못하겠어요? 누구만 자연만 못하겠어요?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생존하려고 생명력이 있는데 왜 못하겠어요? 보세요, 숲에 가보세요. 소나무는요 그 밑에 아무것도 번식 못하게 해요. 소나무 밑에는 생존 못하도록 자기의 씨를 번식하기 위해서 소나무 밑에는, 큰 소나무 밑에는 아무것도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그 소나무를 이기는 것이 있어요. 이 담장에 있는 굴이요, 소나무를 이렇게 감고 휘감고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렇게 튼튼한 소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담장에 있는 굴에 가서 그 소나무 양분을 다 빨아먹는, 이거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이에요. 세상은 강한 자가 있고 또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러지만 광야에는요 휘감고 돌아갈, 담장에 있는 그 휘감고 갈 그런 소나무도 없고요,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이 법이 무엇이냐?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야성을 가진 동물도 식물도 다 광야에서 생존하는데, 어찌해야 하나님의 사람,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함께가, 우리가 어찌 생존할 수 없겠는가? 강한 야성, 어디다 내놔도 피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은 엄청납니다. 북한에다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성경 한 권만 탁 들고 우리 고향에 와서요 천막 딱 쳐놓고요 다 그 속에서요 머리에다 뭐 이고 다니고 별거 화장품 이렇게 다니면서 그 내 친구들이 다 대학을 나오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면 끝나는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도 살아나갈 수 있는 청교도 정신, 뉴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무겁고 부럽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거는 누구만 있냐면 사탄만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거로 이길 수 있었던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와일드 네이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비실거리지 말아요. 일어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경성이란 것은 소위 깨어있는 거죠. 야성은 아는 거요. 야성은 깨닫는 거요. 그 다음에 경성은 소위 말하면 깨어있는 것이. 작은 짐승들 보세요. 쥐 같은 거, 다람쥐 같은 거, 이런 또 벌새 같은 거. 벌새는요, 그 조그만 새에게 다 먹혀 죽을 것들이에요. 근데 조그만 벌 같은 이런 것들은요, 막 움직이고 막. 다람쥐 보세요. 이렇게 서 있는 다람쥐 한 번도 못 봤어. 쥐 보세요. 쥐가 고목사 안녕 그런 거 봤어요? 이 깨어있는 거예요. 저 살라고 깨어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워도 잠자는 사람은 다 깨울 수 있다는 아주 옛날 아주 귀한 말이 있어요. 잠자는 척 이렇게 하고, 이 소위 말하면 위선 떠는 거죠. 너 일어나, 좀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물 들어가기 겨울에 싫으면 잠자는 척해요. 발로 차도 안 일어나. 그러다 우리 친구들이 놀 때 그놈 옷을 벗겨버렸어. 이 잠자는 척한 줄 알고. 그래갖고 얼마나 망신살이를 당하게 되는데, 척은 안 돼요. 광야에서요, 모양새를 낸다든지 위선을 떤다든지 어떻게 좀 모양, 그건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는 체면이나 모양이나 외식이나 형식으로 한순간에, 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살면, 다윗이 그랬어요. 그게 왕입니까? 그건 왕이 아니에요. 왕의 틀만 가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부하들이 다 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낮잠이나 자고 낮잠을 이렇게 자고, 또 밑에 어떤 여자가 모욕하니까 이렇게 다 여자가, 이쁜 여자가 모욕하면 빨리 돌려야 돼요. 이것이 경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찬히 보아. 오라고 했어. 누구냐 했더니 자기 남편이 장군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내버려둬야 할 텐데, 간통을 하고 임신하니까 우리아 불러다가 잠자라 하니까 잠을 안 자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위대한 군인, 전쟁할 때 전선에 있어도 군인, 후방에 와도 군인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 갖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왕이 아니에요. 평민만도 못하는 왕이라는 모양새만 갖추었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 빈 껍질이에요. 일생 동안 그 한 번에 이거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 다윗 인생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일당 천이에요. 보통 사람은 일당 100그릇이잖아요. 한 사람이 100사람을 상대하고 일당 10, 그러면 10사람 상대하고. 그런데 삼손은 한 사람이 불리의 사람 1000명을 죽여요.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생 무릎에 앉아서 방심하다가 무릎에 앉아서 머리 다 깎였지, 능력 잃어버렸지, 비밀을 잃어버렸지. 그 다음에 그는 두 눈이 빠졌지. 다곤 신전에, 블레셋 신전에 와서 1000명이 향연을 베푸는 그곳에 가서 놀이객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 깊은 곳에 검을 던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베드로지만 방심하고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잠이나 자고 주님 모른다 저주 부인 맹세까지 하고 모양새만 갖춘 거예요. 모양새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죽고 다른 사람도 다 공동체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한 것이 깨어있어 사는 비밀이 무엇이냐? 깨어있어 사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이들이 득실 그런 곳에 우리가 어린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그떼가 그 늪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광야에 일이라든지 승냥이 정갈이 기다린 그곳에 양떼, 그 연약한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양무리를 하자. 양이 탁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독립하려고 그래요. 내가 혼자 살라 그러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런데 동물의 세계 속에서 약한 것들이, 심지어는 세균도 보세요. 세균도요 다 뭉치는 거예요. 구더기도 뭉치는 거예요. 개미 군단을 보세요. 개미 그 약한 거 밟으면 다 없어지고 계속 뭉쳐가서 응차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을 겨울 식량을 준비하고, 벌들 보세요. 다 뭉칩니다. 약한 것일수록 그 소위 이 군단을 이루어요. 연합을 이루어요. 그렇게 양들이 아무리 이리가 있고 승냥이가 있고 뭐 호랑이가 있고 뭐 곰이 있고 별거 다 있어야 돼요. 무리를 지어서 다 산양들이 달려가면요 옆에를 근접을 못합니다. 누구만 그 노리고 있냐면 그 중에 조금 약한 거, 이탈한 거, 또 이탈해서 한쪽에 있는 거, 그것만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참에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 제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는 못한다. 둘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셋이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로 소심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또 피를 또 A형이에요. 난 A형을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주 소극적이에요. 담대하지 못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O형이라 똑같이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잠을 안 자는데 저 사람은 그냥 자버려요. 소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와 같이 목회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위 연합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제가 왔을 때 아내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보이지 않게 힘이 커요. 우선 체중부터 나보다 더 나가가지고 커버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확신한 것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딱 오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요. 목사님, 내가 뒤에서 같이 일할 테니까, 내가 이 교회 봉헌할 때까지, 또 우리 교회 3만 교회 운동 그 목표 달성할 때까지 나 뒤에 있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목사님, 우리 둘이 더 하면은 된다. 또 제가 우리 교회에요, 부목사 12명만, 정말 우리 교회 부목사 12명만 제게, 내가 12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를 하는 12명의 부목사만 우리 교회는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나를 따르기 위해서 120명만, 우리 만여 명 교인 중에서 120명이 저와 뜻을 같이 하면 봉헌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만일 기도원에게 나를 따르라 300명만 기도원을 따르는 그 사람, 기도원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할 수 있는 300명만 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 끝나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 연합할 수 있다. 만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7,000여 명에 연합할 수 있고 10,000명이 연합할 수 있다면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누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가 내 목숨이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어. 나는 이 교회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집사되고 이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 축복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왜 나에게 이런 이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했냐,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는 안 끝나도. 아멘. 내가 믿는 것이 이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목사님 하나가 되십시다 하고 하나로 가게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만일 이 경성이 깨어 있음이라면 또 그 야성이 이 세상은 그냥 사는 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음이라면 이 영성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탄이 와서, 광야는요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에요. 3가지 시험해요. 돌 갖고 똥 만들어 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준다. 나한테 한번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사람이어도 돌 갖고 이렇게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갖고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확 뒤엎어지게 해봐라. 쉽게 살라는 거죠. 고생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아주 신비적으로 살라는. 또 하나는 높은 곳에서 그건 무슨 슈퍼스타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는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다 이렇게 받쳐주면 그 인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슈퍼스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했어요. 3가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지가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를 줘? 창조주신데, 이미 주인은 주님이신데, 네가 안 주어도 이미 주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혼동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짜. 예수만이 진짜인 거예요. 사무엘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임금이 되셔가지고 첫 재판을 하는데, 아니 창녀 2사람이 합숙했어요. 한 방에서 얻어가지고. 근데 가짜 창녀가, 가짜 엄마가 그 자기 아기를 이렇게 깔아서 죽였어요. 눈 떠보니까 지 아기가 죽었거든. 얼른 저 진짜 엄마 아기하고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진짜 엄마가 보니까 자기 죽어있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저 여자. 그런 게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한테 왔어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도저히 이거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라 하더니 이 애를 똑같이 나눠서 공평하게 주겠다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나도 주지 말고 저 여자 주지 말고 나눠서 반쪽씩 주세요. 그러게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저 여자한테 애기 줘요. 죽이지 말고 줘요. 나 안 가질 거요. 여기서 솔로몬의 재판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 하나 있어요. 가짜는 다 죽인다는 거. 가짜는 죽이는 거예요. 진짜는 죽은 것도 살려내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요, 나사로가 하루 이틀 사흘 날 죽었어도 살려냈지요. 그래가 38년 아파도 다 살려냈지요. 가짜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고춧가루 1년만 먹어봐. 죽어. 가짜 목사
이단에 속한 가짜 목사 따라가면 다 죽어요. 가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짜가 거짓이 많아요.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꼭 예배 꼭 매주일마다 드릴 필요 있겠어. 휴가철에는 또 좀 가서 이때 아니면 안 되고 주일은 매일 지키고. 이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꼭 기도만 한다고 다나. 사람 노력해야지. 이게 다 거짓말 속삭임이에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찬송 안 부르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주님이 주신 것은 기도 없이 살 수 있고, 사탄은 다 거짓말이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고, 교회 잘 안 믿어도 축복받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면 복받을 수 있고, 다 가짜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광야 40년 물도 풀도 빵도 병원도 공장도 학교 화장실도 백화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제가 2년 동안 68, 69년도 2년 동안 한 해를 우리 고향에서 만났어요. 청년 때 한 해를 만났는데 저수지, 방주, 그 다음에 샘 다 말라버린 거예요. LST 군함이 갖고 와서 물 배급하면 조금씩 먹었어요. 2년 동안 목욕도 제대로 못해. 물론 받아가서 짠물 속에서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상에 저수해 놓은 건 다 끝나버린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탁 열고 비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지난해 해갈된 것이 이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지금도 나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다 그렇게 많은 물을 저장했다가 구름만 지나갔다 그러면 그냥 스위치가 돼가지고 막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비를 맞았으니까 이렇게 좀 때깔나고 살지. 비 안 맞았으면 나는 그걸 보면 너무 심해. 그래서 우리는 천수답이. 여러분 꼭 떡으로만 사는 것 같을 줄 아십니까? 이번에 남북하고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전쟁하니까 북한은 100만 명 예비군이 가겠다 하더라고. 나는 북한을 위해 싸우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2명이 나 제대 연기하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88명이 연기했다 그래요. 88명이. 그러니까 88명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면요, 제대 날짜 되면 제대 따게 갖고 집에 가야 돼요. 이게 떡으로 사는 거예요.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88명은 어떻게 살았냐면,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까지만 가서 집에 가서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전쟁하면 우리가 여기서 끝날 때까지, 이거 잠잠할 때까지 내가 연기 안 하고 하겠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거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세상의 법으로만, 그런 것으로만 사냐? 세상적으로만 산 줄 아냐? 이 사람은 법을 뛰어넘었어요. 자기 희생을 가져서.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대기업에서 무조건 면접도 보지 않고 우리 회사로 오라,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이면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될 만하다. 물론 이제 면접은 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흐르는 흐름이나 내 머리나 생각으로 세상은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사랑, 진실, 예수만 진리예요. 예수만 진짜예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세상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야성을 갖고 경성하고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 높여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깨어 있으십시오. 어찌 이렇게 빨리 안 나타냐? 깨지십시오. 내가 왕창 깨져버리십시오.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성,
짐승도 생존합니다. 그 잔디풀 같은 것도 생존합니다. 이 생명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지게 해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6장을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는 모래알을 깨물는 것 같은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 갖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성을 주시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약한 자는 연합하면 삽니다. 흩어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게 되면 그 모아진 힘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안산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육해공원 해병대 주한미군을 비롯하여 또 주변의 국가도 축복하여 주셔서 북한도 건져주고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돌아오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주변이 아름다운 낙원이 되게 하시고 복음화 그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래하게 계절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너무 고맙습니다. 여름을 다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 가을 문턱에 서 있는데 11조도 감사도 또 연보도 또 교회 봉헌하는 건축헌금 여러 가지 물질을 주께 드렸사오니
있어서 넉넉해서 드리는 물질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이 많이 있사오니 몸으로 바치든 은사로 바치든 부엌에서 바치든 개정실에서 바치든 저 밖에서 안내를 하든 주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영광으로 기적으로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보고 면접 본 아이들도 있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 헤매 있는 김은필 목사님을 비롯하여 사경을 헤매는 식구를 많이 있사오니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품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새 교우가 오늘 오셨는데 여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새 교우들 잠깐 서주시면 환영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름도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이 여름이 고약스럽네.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더운 것 같아요. 나만 더웠나? 그래 이제 여름이 가면서 해꾸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 혼나봐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주일 저녁에는 새로운 목사님 모시려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맞선 보는 예배예요. 선을 봐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두 모여서 물어보고 문답하고 그리고 저녁 우리 교인들은 설교밖에 들을 곳이 없어. 나머지는 다 그 청빙위원하고 장로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얼굴 보세요. 얼굴 보면 알죠. 병든 목사인가 건강한 목사인가, 키 작은 목사인가 키 큰 목사인가, 또 그런 것도 외모도 중요하죠. 꼭 선 볼 때 똑같아.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능성을 봐야 돼. 이분이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많겠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선을 보면 떨려갖고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들어요. 뭐 하려고 하면 막 교인들이 막 쌍라이트 같이 막 켜니까 그러고 막 선 본다 하니까 막 떨려갖고 못했단 말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모두 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 뜻을 표현해야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면 고맙고 9월달 딱 되면 좀 막 등록 교인이 128, 5,600 아니 하여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오도록. 그리고 전도는 너가 해라 그러면 그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거지. 이 전도 무슨 특공대가 합니까? 기도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봉헌해라 그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다 이 교회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또 새벽에 또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으면 다 와서 막 부르시고 기도해갖고 교회를 놀랍도록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잊어버리면 할 수 없고요. 그냥 하나만 해요. 야성하고 경성하고 또 이름이에요. 영성. 그래갖고 명성 가진 교인이 되세요. 야성 있고 경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명성 있는 교인이 되세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부목사님은 그냥 똑같이 되세요 그러면 돼.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나 추웠고 어두웠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 여름 장막 다 걷어주시고 찬바람을 보내서 새로운 결실의 계절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 속에 사는 것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결실을 맺는데 우리도 교회가 살아남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네가 교회 사랑하라 말하지 말고 내가 교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교우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광야를 지난 사람 많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경성과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8월 마지막 주일 아버지께 온전히 바치고 돌아가는 식구들을 위해, 기업 위에, 일터 위에, 옥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해외 나가 있으며 병중에 있고 선교사와 그 땅과 그 조국 그리고 모든 민족들 위해, 우리 조국 통일 위해 영원히 같이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